우리 인생의 순간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언제 정말 은혜의 순간이었습니까? 언제 카이로스였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거실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화가 날 때,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이 은혜의 신비,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릇된 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삶에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믿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신앙을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고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늘 그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해야만 될까요? 늘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할까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왔고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선포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거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은 막지 않았어요. 눈은 안 보이게 하셨는데 입은 막지 않으셨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금식했던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What is really happening to me?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 주셔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삶의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서 무언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제동장치가 걸려질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고 살아가실 때 매 순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핵심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면 그 선물도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물과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의 핵심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핵심이요, 사실은 다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를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눈이 멀어서 쓰러졌을 때 그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몸을 집으로 안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몸을 집도 처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집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러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잠깐 여기서 멈추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또 한 가지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금 읽은 10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그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원래 시간과 때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side,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셨다, 그 뜻입니다. 성도 하나님은요, He is working here and there at same time. 하나님은요,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동시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티태스킹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저기서 일하는 게 우리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기서도 일하고 또 저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장소를 만들어주시거나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의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단순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다른 사도들처럼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인격으로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의 삶이,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곁절이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그 은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점점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메시지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 뜻은,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이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너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를 갖추기 위함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흘려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깨닫고 내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심성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왜 다른 걸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안에 있는 가치와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바뀐 것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채울 때마다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재미에서 하나님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사명, 소명,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성품과 성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ing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품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의리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별명이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미워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난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보다 성숙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시키신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은혜의 핵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실 은혜를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히 정리를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핍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만납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두절미, 괜찮다,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 그에게 사명이 있고 너처럼 너와 같은 사명이 있고 그는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다른 사도들처럼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것으로 보아서 그도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면 사도였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도 다른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아주 독특한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사역자들이 하는 흔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은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는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다 자라도 우리는 걱정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오래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내용도 많고 더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자녀와 그 외 많은 일들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많은 은혜들이요, 사실은 은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긍정적이어지고 발전적이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은 아니고요.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강하게 된 것입니까? 경제국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생도 좀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하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자녀가 하나님 일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감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한번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영광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더 귀한 우리가 바랬던 은혜들을 채워주시겠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모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카이로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을 때, 무언가 고장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 주님 이 은혜의 신비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